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제목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박사들.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박사들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전후에서 많이 상고하는 그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쭉 앞에서부터 살펴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온 이 본문 또 시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여기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전부 4명이 나옵니다. 그 모든 3명, 나머지 3명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이 헤롯 대왕, 나머지 헤롯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헤롯 대왕이 아버지고 나머지 3명의 헤롯은 다 이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 또 헤롯 안디바스, 그 헤롯 안디바스는 그 세례 요한 목을 베서 죽인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왕이 그 헤롯 안디바스 또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헤롯 그 빌립, 헤롯 빌립이 있고 한 명이 더 나오네요. 4명, 아들이 4명. 3명은 아들이고 1명은 손자인데 아무튼 4명, 1명이 더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이 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또 나머지 3명의 아들들 해서 모두 이 헤롯 대왕의 자손들입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군가? 이 헤롯이 지금 유다의 왕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헤롯의 그 출신은 이 유대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에돔 나라예요. 그래서 에돔 나라가 이 이스라엘로 편입될 때에 그때 같이 넘어왔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왕이 되기는 해 있지만 사실은 늘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서부터 등을 돌릴까? 내가 이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이 민족이 언제 나를 또 배반할까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지금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데 또 이 로마가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늘 있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것이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준 겁니다.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항구를 하나 짓고 그 항구의 이름을 가이사랴. 가이사랴라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항구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어서
그 로마 사람들의 또 마음을 얻기 위해 이 헤롯 대왕이 그 두 가지 일을 했던 겁니다. 어찌됐든 늘 자기가 그 왕 위치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그러니 헤롯이 그 일에 대해서 참으로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결국은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내가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여기 2절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동방 박사들이 말하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헤롯 왕이 듣고 지금 놀라고 또 두려워한 겁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 내가 쫓겨나고 이 자리 뺏기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헤롯이 지금 소동하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났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헤롯 왕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헤롯 왕은 내가 그 예수 찾으면 나에게 와서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 예수께 경배하겠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8절에 그랬죠. 8절에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경배하려고 찾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시기심에, 질투하는 마음에, 자기 자리 뺏길까 하는 그런,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헤롯 왕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하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성경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찾아서 지금 헤롯 왕에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금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알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알기만 하고 가지는 않아요. 잘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인 겁니다.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알면서도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고 안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헤롯 왕은 모르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가지 않으니, 그러니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잘 배웠고, 아무리 많이 들었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 않으면, 베들레헴으로 안 가면 못 만나는 겁니다.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
귀로만 듣는 것이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 죄인을 만나 그 죄인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람 제자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배웠고 귀한 스승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배웠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알고만 있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는, 아니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된다 다 알고 있지만 사랑이 나오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또 보살펴주고 돌보아주고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또 그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고,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가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가서 만나고 직접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는 그러한 생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알고만 머물러 있겠어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지금 그러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알기는 알지만 가지를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멀리서부터 찾아왔어요. 멀리서부터. 여기 동방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아주 먼 데서부터 그저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이 박사들이 먼 데서부터 찾아온 겁니다. 이 박사들이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찾아왔는가, 우리가 그 전에도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불언, 천리. 이 우리가 이 강에서도 보다 보면 또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것들이 그 네 단어로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우리가 외우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 족보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 족보 3강, 족보 3강, 인성, 변천, 징악, 상선, 그리고 예언, 성취, 딱 네 글자씩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외우기 쉬운 겁니다. 예언, 성취, 인성, 변천, 징악, 상선, 족보 3강인 거고, 또 그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극강담대하라, 극강담대, 신원수행, 또 좌우물편,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마라, 좌우물편. 그러면 도처형통,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네 글자씩 참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 쉽게 정리를 잘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 찾아왔는가? 불언 천리, 천리를 불언 멀다 하지 않고, 또 불사 노고, 노고를 불사 생각하지 않는다. 힘든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불사 노고, 그리고 불고 가사, 가사 집안일 불고, 돌보지 않는다. 집안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다른 일에 얽매여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일, 하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세상일, 집안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예수님 만나러 놓고 가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은혜를 구하며 그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불원 천리, 천리 불원 멀다 하지 않다. 멀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천리가 몇 킬로지요? 천리 심리가 4km니까 천리면은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이 400km가 아마 조금 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천리,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그 거리를 예수님 만나겠다 하는 생각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뭐 무슨 교통수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예수님 만나겠다, 예수님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멀게 느끼지 않고.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점심에 좀 졸릴 시간인데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 만나러 400km 가실 수 있나요? 가실 수 있나요? 우리 제일 먼저 가실 것 같은 장로님께서 웃으시면서 못 가겠다 하시는지만 400km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 향동 다 갈 수 있겠네요. 여기부터 8km던데 8km. 8km. 불원 뭐라고 할까요? 20리? 멀게 느끼지 않고 우리가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 예수님 만나겠다 하는 생각 하나 가지고 천리가 뭐냐, 천리가 먼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좋지 않은 시대에도 예수님 만나러 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 품고 예수님 만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뭐 10km, 20km 우리 주변 보세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멀리 분당에서도 오고 평택에서 안성에서도 오고 또 춘천에서 오는 그러한 청년도 가끔씩 있고 파주에서도 오고 뭐 교회가 없어서 이 먼 데까지 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리인 줄 알고 그래도 참 얼마나 이 보잘것없고 아까 불사 노고 그랬는데 고생 노고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실 여기 예배당 예배하러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특히 78성교회 어르신분들은 보면 이 계단 올라오시려고 다들 한 줄로 서서 옆에 그 손잡이 잡고 한 줄로 서서 오르락 내리락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시는 거 보면 이 정말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박사들처럼 정말 그 불사노고의 심정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또 오늘도 예배하러 온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 우리가 계속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을 지키겠다 해도 막상 육신의 어려움과 힘든 일 당하면 또 순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뿐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한결같이 간직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집안일 다른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지금의 이 모습과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각오해도 안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강하게 결심하고 주장했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3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언 천리, 불사노고, 불고 가사. 가사 집안일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불고 가사 집안일 돌보지 않고 뭐 내팽개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집안일에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들 거기에 묶이지 않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멀어서 못 가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그와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부는 성도다 그랬어요. 성도다. 어제도 본 것처럼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고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 기업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의 본업이 뭐겠습니까? 본업.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의 본업이 뭐지요? 우리의 본업? 공부하는 게 본업인가요? 그렇죠? 믿는 생활,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의 본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본업이 뭐고 내 부업이 뭔가. 그게 뒤바뀌면 그때부터 이제 못 가는 겁니다. 힘들어서 못 간다. 이래서 못 간다. 못 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본업, 우리의 주업은 믿는 생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성도로서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주셨으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다가 귀한 상급 쌓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하늘나라의 귀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것들을 많이 쌓는 생활, 그게 우리의 본업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 것 다 헛됩니다. 다 헛돼요. 오전에도 보았잖아요. 신년. 지금은 내 것 같지만, 지금은 내 손에 있지만, 이 내 손에 있는 게 언제까지 내 손에 있겠습니까? 신년이 아무리 길어도 50년인데 그 신년이 몇 년 남았는지 지금 몰라요. 어떤 사람은 1년 남았는지, 어떤 사람은 6개월 남았는지, 그때가 되면 다 내놔야 됩니다. 다 내놔야 돼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귀한 천국에 열심히 귀한 보화를 많이 쌓는 생활 해나가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본업인 것이지, 결코 세상에 나아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열심히 돈 벌고 그게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알기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기는 다 알지만 안 가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으니,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업이 뭔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신분이 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그 생활 우리가 오늘부터는 좀 힘써서 다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자유함을 얻은,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죽을까 걱정하며 살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유함을 얻었고 천국을 향하여 천국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오니, 그러니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할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먼 데서부터 왔습니다. 이 박사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별을 보고 왔지요. 별.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멀리서부터 온 겁니다. 그 아까 2절도 그랬지요.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 보고 온 겁니다. 별 보고. 이 박사들이 별을 봤을 때 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깨달아진 겁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가? 우리 그 민수기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박사들이 그 별을, 하늘에 떠 있는 실제 별을 봤을 때 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진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민수기의 별,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온다. 이 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동방 박사들에게 딱 깨달아지고 생각이 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았겠지만 그 중에 동방이 박사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별과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 그게 감사한 일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눈으로 봐도 아무리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구나, 놀라운 일이 생겼구나 하고 한번 놀라고 지나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박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별을 딱 봤을 때 자기들이 읽었던, 그리고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졌으므로 그 별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고 최소한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따라오게 된 겁니다.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이렇게 헤매게 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가게 하시고 헤매게 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이 그 상황에서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생각이 나야, 그래야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광야 생활 끝이 없는가, 왜 이렇게 왔던 길 또 가고 헤매고 계속해서 이런 고생하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읽어야 간직을 하지요. 우리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중간에 놓쳤다 하는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다시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하니까 뒤처진 거 이렇게 쫓아와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럴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일단 레위기까지 읽지 못한 거는 나중에 읽더라도 내일부터 민수기 1장 들어가니까 민수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가까이 하지 않고 믿는 생활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성경 한 장도 한 절도 일주일 내내 읽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잘 읽는 분들은 계속 읽어 나가시고 좀 잠깐 놓쳤다 하는 분들은 뒤처진 거 쫓아오시면 좋지만 그럴 자신 없으면 일단 앞부분은 나중에 읽으시더라도 민수기부터라도 내일부터 다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별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하지만 오다가 예루살렘에서 멈췄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멈춘 것이 잘못한 일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별 보고 쫓아가지 못하고 왜 예루살렘에서 멈췄는가? 별을 보지 않고 아마 예루살렘의 불빛을 본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불빛이 앞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 그러니 저기가 좋아 보인다, 저기인 것 같다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의 불빛이 환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유대인의 왕이면 그래도 제일 큰 성읍에서 나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별 보고 쫓아왔으니 계속해서 별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고 쫓아왔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끝까지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이게 좀 싫고 또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것 때문에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뭐 보고 따라왔는가? 별 보고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온 거지 않습니까? 뭐 사람 보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보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정신 하나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지금도 겪고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거 우리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있는 언약궤 하늘에 떠 있는 별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으니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된다. 예루살렘의 그 불빛이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저곳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별 봐야 돼요. 별 보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하늘 바라보고 간다.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별 보며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나요. 별의 인도를 따라가야 베들레헴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주일 곰곰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또 내가 여기까지 뭐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무엇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가? 육신의 편안을 바라보면서 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시설 좋은 곳, 좀 편안한 곳 이미 다 갔어야 되지요. 육신의 편안을 따라온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 얻으려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려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뭐 보고 따라왔는가? 뭐 보고 따라왔는가? 또 앞으로 뭐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주일에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각자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별 따라가야 돼요. 별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겪습니다. 자기들은 고생하고 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식을 전했다가 헤롯 왕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 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산의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 그러니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인 겁니다. 다 잡아 죽이면 그 중에 예수도 아기인이 죽겠지 하는 생각으로 헤롯이 다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가 태어났다 하는 소식을 괜히 이 헤롯 왕에게 듣게 함으로 인하여서 헤롯 왕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거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또 자기들도 고생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그랬지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 가게 되면 이 헤롯이 또 어떤 해코지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자기들은 고생하고 남들에게는 큰 어려움 겪게끔 만들고 별 따라가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 별 따라가는 겁니다. 별 따라서. 이 별을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 박사들이 잃어버렸지만 결국은 다시 찾지 않습니까? 다시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가? 그 8절을 다시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앞에 7절도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 이 박사들 입장에서는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지금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라,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더니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러니 별을 어떻게 찾은 건가?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잃어버렸던 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별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갈 때 9절에 보니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대로 가다 보니 잃어버렸던 별이 문득 떠오른 겁니다. 문득 그들 앞에 떠올라서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에서 별을 찾는다. 성경 말씀에서 별을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도 문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잃어버렸던 별을 찾은 겁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 그 일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일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어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뭘 어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저히 앞길을 모르겠다. 별을 잃어버린 겁니다. 별만 찾으면 되는데,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별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 바, 뭘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답답할 때, 우울할 때, 자꾸만 슬퍼지고 자꾸만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또 별 잃어버렸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을 펼쳐서 다시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다시금 우리 앞에 문득 별이 떠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 잃어버렸던 별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찾아야 됩니다. 별을 찾고 별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돼요. 여기 박사들도 그 별 다시 찾았을 때 10절에 보니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써 거듭났으니,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 또 역시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했고, 도착해서 11절에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께만 경배했다 그랬어요. 아기께만 경배했다.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 옳은 목적 아닙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 합당한 목적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도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재밌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닌 겁니다.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닌 겁니다. 내가 즐거우려고 예배한다 하면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복받으려고 예배한다 역시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예배하는 것이니,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도 가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히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도 우리가 많이 배웠다시피 황금, 유향, 모략 이 다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 황금, 왕에게 드리는 예물. 유향,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 모략, 이 모략은 그 죽은 사람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그러한 건데, 이 모략은 제사장,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러니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이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님께 이러한 예물 바치는 생활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지는 않는다 할지언정 그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황금, 왕에게 바친다 그랬으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잘 받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황금을 바치는 겁니다. 그저 황금이 귀하기 때문에 황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의 보호와 통치를 내가 지금부터 잘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황금을 바치는 겁니다. 유향도 선지자, 그러니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유향을 바치는 것이고, 모략도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또한 모략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먼저는 가서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정신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잘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뭔가? 별 따라가는 겁니다. 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 따라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언약궤만 바라보며, 별만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귀로만 듣고 알고만 있는 것으로 그치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나 만나 주시기 위해 오셨으니 그 예수님 찾아가서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정확히 알고는 있었지만 알기만 할 뿐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으며,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천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이 노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안일에 얽매이지 아니한 채 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만 경배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시고 섬기는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별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예루살렘의 불빛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별 바라보는 거 방해할지라도 여기까지 별의 인도를 보고 따라온 것처럼 앞으로도 별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주님 계신 그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